최근 이 신천지에서 사람들을 포섭할 때 포섭하는 대상 등급이 유출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신천지에서 누구를 가장 많이 전도를 하는가 봤더니 A급이 누구예요? 순복음과 감리교. B등급은 뭐냐면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C등급은 뭐냐면 이단이나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천지도요, 누구를 노리냐면 기존 신자들을 노리는데, 여기 보니까 왜 순복음과 감리교를 노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물론 목사님마다 다르겠지만 이 순복음과 감리교를 노리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복음과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기도와 은사는 굉장히 셉니다. 근데 비교적 말씀은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나의 신앙과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탄탄한 기초가 조금 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교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기도나 은사는 좀 약해요. 근데 말씀이 강해요. 그래서 말씀을 강해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좀 딱딱해요. 지루해요. 근데 그 지루함과 강함 가운데는 이 말씀의 탄탄한 교리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신천지가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리교나 순복음 같은 경우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가르쳐주면 베이스가 없으니까 이걸 듣다 보면 그래? 그래?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천지가 굉장히 무서운데, 우리 깨우는 교회는 제가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뭐를 가져가야 되냐면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 하나도 버릴 수 없고 저거 하나도 버릴 수 없고 둘 다 가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둘 다 가질 수 있는데 왜 하나만 집중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 때로는 조금 지루하고 딱딱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도 굉장히 무겁고 또 힘든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대한 쉽고 편하게,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의 무거움을 우리가 놓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 복음과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깨우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탄탄하면 이단이 들어와도 아무리 흔들어도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누가 와도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 수 없는 주님 안에 견고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나팔 심판을 지금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나팔 심판이 뭐라 그랬어요? 자연재해.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임하는 재앙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의 재앙이 막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독수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화로다 막 외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세 번째 있을 나팔 재앙은 이제 더 무시무시한 재앙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살펴봤죠. 뭐예요? 이제는 자연에게 임하는 심판이 아니라 사람에게 임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지옥에서 황충, 악한 영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근데 이때는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죽고 싶어해요. 죽여주세요 막 이러는데 죽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이 불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군대가 와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봤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짜 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라서 너네 죽지 말고 이 고통을 견뎌야 돼 이러는 분이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죽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를 그때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나팔 재앙에 대해서 쭉쭉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가 있죠. 근데 이 사이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10장, 11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은 패턴이 있다 그랬죠. 이 재앙이 있을 때 패턴이 있다 그랬어요. 인의 심판, 그리고 나팔 심판, 그리고 대접 심판, 이 크게 세 개로 돌아가는데 1번부터 6번까지 쫙 진행되고 6번에서 7번 사이에는 삽입 내용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삽입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삽입이 있는데 첫 번째 10장에서는 천사와 작은 책이 등장해요. 우리가 아까 영상 봤던 것처럼 천사와 작은 책이 등장하고요.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천사와 작은 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와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사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삽입 과정이 딱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천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몸에 구름을 이렇게 둘렀대요. 그리고 머리에는 무지개를 쓰고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난대요. 발은 불기둥과 같고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있대요. 자, 그리고 이 외치는 소리가 사자 같은 소리래요. 자, 여기서 보니까 무지개가 있다라는 것. 무지개가 뭐냐면 여러분, 무지개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노아의 홍수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가득해서 노아의 홍수로 사람들을 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신 게 뭐예요? 무지개를 딱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불로 심판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천사의 모습을 제가 쭉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이 천사를 생각할 때 누가 떠오르세요? 이 천사가 누군 것 같으세요? 여기 보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발이 불기둥 같대요. 그리고 소리가 사자, 유다의 사자와 같은 소리래요. 그럼 우리는 누구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예수님. 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 천사를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보면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일 거야 라고 하는데, 또 다른 신학자들은 이 천사를 보고 아니야, 이건 예수님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천사야. 그래서 이 천사 중에서 누굴까 하다가 미가엘 천사가 아닐까?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천사는 예수님이 아니라, 왜냐면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어린 양 아니면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저는 분명히 이거는 천사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계시록과 다니엘에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에서도 이 비슷한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인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이 다니엘 말씀에서는 이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게 열렸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이 말씀이 닫혀져 있다가 이 계시록 마지막 시대가 올 때 이 말씀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천사가 있는데 누구예요? 미가엘 천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군대 대장이죠. 자, 그런데 이 환란의 때 미가엘 천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여기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가 뭐예요? 세상에서 영적으로 잠든 자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나는 일들이 있을 거래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일들이 있을 거래요. 할렐루야. 근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거래요. 자, 이 말씀을 어떻게 보냐면 다니엘과 계시록의 말씀을 어떻게 보냐면 7년의 대환란의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7년의 대환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이 그 중간이라고 많이 말을 해요. 그래서 3년 반에 그 어려운 심판이 있고 또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또 3년 반에 어려운 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나중에 집에서 돌아가서 12장 끝에를 쭉 보시면 이 3년 반, 7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환란의 때에는 천사가 일어나서 미가엘 천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거래요. 지혜 있는 자가 뭘까요?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받은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인데 그래 지혜 있는 자가 돼야지. 지혜 있는 자가 뭘까요? 지혜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자는 뭐예요? 바로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자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할 수 있으면 구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계시록과 예수님이 주신 말씀,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마지막 시대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내가 먼저 지켜야 돼요. 가르치고 배워서 지켜야 돼요.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뭐냐면 내가 이제 배운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아까 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천사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 두루마리가 어땠대요? 펴 놓여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봤었던 인들 어떻게 됐어요? 다 봉해져 있죠. 근데 이 두루마리는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천사가 말합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아까 그림 보셨죠?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시기로. 하늘에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너가 그걸 취해라. 내가 천사에게 나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말씀해 보니까 이 천사가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 먹어라. 근데 이걸 먹었을 때 어때요? 입에선 꿀처럼 달대요. 와, 왜 이렇게 말씀이 달고 맛있지? 와, 말씀이 왜 이렇게 오묘하지? 근데 문제는 말씀이 배에 내려가니까 쓴 거예요. 아까 영상 보셨죠? 요한이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을 보면 연결된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스겔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사님 읽어주세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을 처음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를 주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과 똑같이 이거를 받아 먹으래요. 근데 여기서 에스겔이 이거를 먹었습니다. 먹으니까 어때요? 입에는 꿀 같아요. 근데 창자에는 쓰대요. 할렐루야. 와,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순서를 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에스겔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가지고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다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예레미야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죠?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처음에 부르십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저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말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이걸 먹으래요. 예레미야가 똑같이 먹습니다. 먹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말씀을 먹은 이후에 그 말씀을 세상에 가서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선포하래요. 할렐루야. 자, 보니까 요한계시록도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먹으라 그랬죠, 천사가. 근데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마지막 절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 가지 말씀을 보면서 패턴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을 먹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이 부어진 사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나를 통해 이 마지막 시대에 성취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조금 어려웠지만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지자적인 사명, 분명히 요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마지막 시대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말씀을요, 신앙생활을 할 때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말씀 먹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대요.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돼요. 영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내가 만든 신. 뭐냐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우리 다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어떤 하나님 믿으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냐면 내가 경험했던, 내가 생각했던 관념적으로 신은 이럴 거야, 이런 대상을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냥 생각해낸 분이 하나님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 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만든 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성령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에 나와서도 각 사람이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훈련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우선시돼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아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별해야 되거든요. 마귀의 소리인지 내 생각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묵상하고 봐야지만, 내 안에 쌓여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왜 올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충만하신가요? 아멘이 2명밖에 없네요.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신가요?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왜 멈출까요? 성경은요, 말씀이 양식이라 그랬거든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침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지 내 영이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 영적으로 갓난 아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갓난 아기는 누구냐면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으실지라도, 아무리 직분이 장로님 권사님일지라도 상관없어요.
니고데모도 할아버지였고 랍비였습니다. 권위자였어요. 근데 예수님 어떤 얘기를 하세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요. 거듭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어떤 단계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영적인 갓난 아이들은 뭘 사모해야 돼요? 젖을 사모해야 된대요. 이 젖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그 다음에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요? 말씀이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진짜 오늘 말씀처럼 꿀처럼 달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말씀을 읽을 때 와, 달다 이런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할렐루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다 보면요, 와, 달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달지? 이 말씀이 확 다가옵니다. 또 어쩔 때는 어떠냐면 말씀을 읽잖아요. 내 영혼이 궁핍하잖아요. 배고프잖아요.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영혼이 꽉 채워지는 게 느껴져요. 와, 배부르네. 한 끼 잘 먹었다.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는 동물이 있었는데 젖소를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저랑 좀 다르죠, 이미지가. 뭔가 사자를 좋아할 것 같이 생겼는데 젖소라니. 제가 어렸을 때 농장을 자주 갔습니다. 젖소 농장. 그래서 젖소 농장에 가면 이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소를 젖자는 모습, 또 새끼 송아지가 태어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렸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농장에 딱 갔는데 소가 양수가 딱 터진 거예요. 그래서 우와, 너무 깜짝 놀라고 신기하잖아요. 뭐 엉덩이에 뭔가 양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지금 소가 이상해요. 막 아저씨가 어디 가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저씨가 돌아오시더니 야, 큰일 났다. 지금 송아지 나오려고 그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송아지를 막 빼는 걸 제가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 송아지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동물들이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 초유라 그러죠. 첫 우유가 있잖아요. 그거를 먹어야지 이 송아지가 면역력이 생긴대요. 영양분이 있대요. 이걸 먹인 송아지와 안 먹인 송아지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걸 먹인 송아지는 어떻게 하냐면 아무리 이제 커져도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다들 좀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좀 웃어주세요. 이 송아지를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 젖병을 가지고 소를 막 먹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먹여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힘이 세야 돼요. 송아지가요, 힘이 진짜 셉니다. 근데 송아지가 그 우유를 막 벌컥벌컥 마시는데 젖병에 막 입에 거품을 물 정도로 송아지가 막 빨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거를 발견했어요. 제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딱 전하는데 애들이 말씀을 딱 쏙쏙 빨아들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양육할 때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리더들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막 전하고 말씀할 때 이 영혼이 지금 내 말씀이 들어가고 있네, 받아들여지고 있네, 이 느낌 아시죠? 이것처럼 말씀을 전하는데요, 애들이 눈이 초롱초롱한 거예요. 여러분처럼요. 지금 다들 약간 제가 보니까 말씀이 어려우면 그래서 이거 신천지에 넘어갈 수 있다라니까요. 제가 좀 어려워도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이거 들어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편지가 왔어요. 책이 하나 왔어요.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책이 하나 두꺼운 게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것 좀 읽어보시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지 넘어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린아이들도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근데 제가 진짜 다음 세대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데 얘네가 송아지처럼요, 말씀을요, 아멘 아멘 이렇게 빨아들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깨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요, 그걸 눈을 뜨고 쏙쏙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갓난 아기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목사님 더 주세요. 그 말씀 더 먹고 싶어요. 그 말씀 더. 왜요? 구원함으로 이르게 자란대요. 말씀을 먹고 듣고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면서 내 영혼이 갓난아기에서 이제 점점 성장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젖만 먹으면 되지 않아요. 이제 말씀을 먹고요, 소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말씀을 듣고 소화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성경 말씀도 많이 읽어요. 그런데 소화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소화를 잘 못해요. 자, 오늘 요한이 말씀한 걸 보니까 입에는 그 말씀이 달아요. 근데 배에서는 그 말씀이 쓰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교회 안에 있고 신앙생활 안에 있고 은혜 아래 있으면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은혜로워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자, 그런데 말씀이 쓰다는 건 소화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인데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젖을 먹는 게 중요해요. 근데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언제까지 젖만 먹을래? 너네 언제까지 갓난아기 수준에만 있을래? 너네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할래?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언제까지나 그 젖만 사모할 수 없어요. 애기들도요, 이유식을 먹어야 돼요. 채소와 고기와 야채와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골고루 먹어야 돼요. 젖만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래요. 그렇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게 뭘까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건 내가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또 뭐가 있냐면 내가 말씀을 통해 위로도 받고 싶어 해요. 은혜도 받고 싶어. 맞아요.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만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은혜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는 곳에만 찾아다녀요. 근데 나의 삶 속에 그 은혜를 살아내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신앙이 똑같아. 늘 찾아다니기만 해. 여러분, 신앙은요, 그렇게 해서 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먹고 내가 소화할 때 내 신앙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그 뛰어난 말씀을 듣는다고 할진데 우리가 머리로는 많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면 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저같이 부족한 자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한 가지 말씀이라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는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한 뉴스를 봤는데 일본에서 이 한 요리사가 자신의 레시피를 공개했대요. 여러분, 이거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장인 정신이 있잖아요. 이 장인들이 몇십 년 동안 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그 레시피를요, 뭐 예를 들어 온도, 물의 양, 뭐 재료, 이런 모든 것들을 인터넷에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아니 그 장인 밑에서 10년, 20년 동안 수련하고 배웠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인생은 뭐가 되는 거냐, 이걸 다 공개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충격적이죠. 근데 한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거 레시피 알아도 어차피 못해요. 레시피랑 온도랑 다 가르쳐줘도 어차피 못해요. 여러분, 장인이 왜 장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국수를 삶을 때도 막 망해보기도 하고 수차례 수백 번 수천 번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손에 익어서 장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레시피를 따라, 우리 보세요, 백종원 따라한다고 백종원 요리가 돼요?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제가 보니까, 아, 진짜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이거를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해보고 살아낼 때 이게 내게 되는구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이 알고 레시피를 알고 영적인 원리를 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건 그냥 멀리 있는 말씀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얼만큼 말씀대로 살아내고 계세요? 얼만큼요? 우리가 직분도 있고 신앙의 연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직분이 있는 만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연수가 있는 만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장로님을 뽑는데 장로님이 되셨대요. 이제 교회 장로님이 어렵게 선출이 되셨대요. 근데 장로님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왜 변했을까? 장로님이 왜 변했을까? 근데 장로님은 똑같아요. 왜일까요? 그 장로님은요, 말씀대로 살아낸 삶의 그 흔적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됐는데도 여전히 권사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신앙의 직분이나 연수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이 말씀과 씨름했는가.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수 떠올려 보세요. 원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아니면 포커페이스를 잘 하시는 건가요? 자, 내 이웃을 사랑하래요.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 몸처럼. 진짜 어려운 말씀이세요. 내 몸처럼 나를 가꾸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꾸미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자, 남편들아 들으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 같이 사랑하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이 사랑하래요. 아내 앞에서 제 아내입니다.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갑자기 커졌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아내들아, 남편 사랑하기를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할렐루야. 남편은요, 내 생명,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고요. 아내는요 복종하듯이 사랑하래요. 여러분 이거 하고 계세요? 자,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데 7번씩 70번씩 하래요. 이거는 무한입니다. 무한대로 용서해 주래요. 무한대로 용납해 주세요. 이거 되세요? 내 돈 띄어먹은 놈, 내 마음에 상처 입힌 놈, 무한대로 용서되세요? 자, 또 있어요.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갖다 대래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누군가가 내 왼뺨을 딱 때릴 때 바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도 이런 사람 있냐고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땐 좋죠. 아멘, 그래요, 원수를 사랑해야죠. 아멘, 저는 다 사랑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원수가 내 앞에 나타나면 이러냐고요. 아니면 부글부글 끓냐고요. 그렇죠. 오늘 말씀은 말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진짜 말씀은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관념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졸릴 쯤 됐으니까 여기 영상을 보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이제 복음 전도자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번 틀어주세요. Whoa, whoa. Oh my God! I cannot believe this. Wow, wow, wow. What a shame on you. What's happened? He slapped my face. Wow. He slapped my face. Oh, this lava, you slapped woman's face. What a shame. Give the other You're cheek. not lava, okay? Shame on you. You slapped woman's face. You attacked woman's face. God bless him. Yeah, forgive his sin. He doesn't know what he's doing. Jewish people, you guys chosen people of God, your bad behavior bring on to anti-Semitism. You are so bad, rude.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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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Praise God.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볼 때 영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랍비가 이제 이 여자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랍비가 와서 이 여자분을 뺨을 때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뺨을 많이 때립니다. 자, 근데 이렇게 뺨을 때리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여기서 영어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막 발작을 하면서 와우, 지금 내 뺨 때린 거 봤어? 야, 너 진짜 수치스러운 줄 알아? 너 부끄러워해야 돼? 내 뺨을 때렸다고? 너 여자의 뺨을 때렸다고? 이게 말이 돼? 야, 유대인들, 너네 진짜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 여자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여자분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건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이분 참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이분이
말씀을 뺨을 쳤으면 바로 왼뺨을 딱 들여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욕이 나오죠. 와우, 이거 뭐야? 여러분, 이게 이 여자만의 모습일까요? 이걸 보면서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내 모습이구나. 저는 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성경 그 수업 강의를 듣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월요일날 가서 강의를 듣는데 이제 강의를 듣기 전에 안내문이 와요. 안내문에 뭐가 나오냐면 학생들이 누구 있는지 쫙 나와서 그 조가 짜여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경쟁이 되게 심한데 이제 쭉 보니까 사람들의 이름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혹시 아는 사람이, 왜냐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바닥이 좁으니 목회자들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쫙 봤습니다. 근데 내가 아는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의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목사님과 잘 안 맞았어요. 여러분, 사람도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나 대화를 할 때 뭔가 안 맞고 사역을 할 때 좀 안 맞으면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부딪혔던 목사님이 같이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선 이거 하지 말까? 어렵게 들어갔는데, 왜냐면 마주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분명히 이분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라고 수없이 기도했는데 제가 또 이런 반응이 나오네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수업을 그냥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났어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아시죠? 두근두근돼요. 근데 그분을 만나서 악수를 하고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제가 일부러 쉬는 시간에 그 목사님 밖에 나가 있으면 일부러 나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일부러 말을 하고 끝날 때도 그냥 획 가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일부러 기다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인사도 하고, 왜냐하면 저도 이게 안 되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려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는 거예요. 얼굴에 철면피를 깔아서 진짜 그냥 포커페이스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이 목사님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이분에게 보이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발버둥 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는요 기뻐요.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이 소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요. 은혜도 받아요. 성령도 체험했어요. 근데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진짜 내 삶 속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에스겔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먹으라 그랬어요. 먹었어요. 배에 썼습니다. 이 말씀을 에스겔도 소화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인고의 시간을 지났대요. 인고의 시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가 이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심판 때문에 너가 예언적인 행동을 취해야 돼. 뭐라고 하냐면 너를 밧줄에 묶어. 아니, 에스겔이 스스로 자기를 밧줄로 묶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왼쪽으로 390일 동안 자,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서 자. 여러분, 밧줄로 묶여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몇백 일을 자면 온전해질까요? 너무 괴롭겠죠. 근데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기근을 상징하기 위해서 인분을 불에 태워서 음식을 해 먹으래. 유대인들에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인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더럽고 불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인분으로 불을 태워서 떡을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걸 나중에 소똥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은요 수염도 깎고요 머리도 삭발했어요.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자,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진흙 구덩이에 빠집니다. 감옥에 들어가요. 심지어 하나님의 그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잔인한 것 같지만 결혼하지 말래요. 예레미야는 결혼을 안 했어요. 평생 외롭게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요 조롱을 받았습니다. 살해 위협을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건 쉬워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말하기는 쉬워요. 앵무새처럼 말하기는 쉬워요. 저도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서 앵무새처럼 말하기는 쉬워요. 근데 제가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저도 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진짜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진짜 어떻게 하면 앵무새처럼 여기서 떠드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간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왠지 아세요? 뭐 간증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간증의 좋은 점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낸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말할 때 파워풀해요. 그 영혼들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만큼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말씀대로 살아내고 계신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내 삶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까요? 말씀이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에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고백해요. 예수의 흔적.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바울의 모습을 봤어요. 어떤 모습? 예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아서 난 상처. 예수 때문에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서 도망가다가 거의 죽기 직전, 일보 직전에 됐다가 가까스로 살아나온 흔적. 채찍과 여러 가지 몸의 상처와 흔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도 예수의 흔적을 지니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물론 뭐 예수님 때문에 채찍을 맞은 적은 없을 거예요. 저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다가 찢겨졌던 것. 내가 진짜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막 발버둥치다가 더 상처받고 더 아프고 더 힘든데 마음은 문드러지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막 하다가 낸 흔적들.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흔적들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흔적들을 남겼구나. 할렐루야. 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 사춘기 자녀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발버둥쳐서 생긴 흔적. 하나님은요, 그 흔적을 우리 가운데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어떻게 된대요? 이 말씀이 달지만 내 안에 쑥 내려간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안에 어떤 수준에 있으세요? 첫 번째, 말씀이 입에 단 수준이세요? 아니면 말씀이 목에 턱 걸려서 이러는 수준이세요? 아니면 말씀이 내 안에 쑥 내려가는 수준이세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쑥 쓰지만 내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내 영이 성장하고 깨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